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13장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3337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인데 3337 박수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13, 14, 15가 1차 선교 여행, 16, 17, 18이 2차 선교 여행, 19, 20, 21이 3차 선교 여행, 22장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된 것부터 해서 끝 28장까지가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사도행전 뒷부분 3장부터 이제 그 28장까지가 정리가 돼요. 원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더 넓히면 유대를 넘었으면 사마리아, 거기까지가 12장까지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가 12장이에요. 땅 끝, 그게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읽을 때 대충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22에서 28장 7장은 4차 선교여행.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자, 내가 읽을 때 지금 바울의 몇 차 선교여행 중이다. 이게 이제 감이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 할 때 이게 이제 지도예요. 전체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요 위에가 이제 그 시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 위로 올라가죠.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에요. 요게 이제 전체가 지중해예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 갈라디아 돼 있죠. 이쪽 지역에 여기 시리아에서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을 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해요. 이게 1차라 1차 갈라디아 이쪽 지역을.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아시아죠. 아시아 이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시아 지역 여기 드로아가 있어. 드로아 항구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봐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바다가 있죠. 에게해. 여기 흑해고 여기를 건너가면 요쪽 지역이 전부 다 유럽이에요. 요게 이제 터키, 지금은 터키인데 요게 아시아의 끝이에요. 서아시아 끝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마게도냐, 여기가 아가야, 끝에가 헬라. 그래서 요게 요쪽 지역을 복음을 전한 것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자,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어디냐?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돼요. 체포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1차, 2차, 3차였죠. 근데 여기 장화처럼 생긴 데 있죠. 여기 로마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여기 로마까지 도착하는 게 4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로마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그 바울 당시의 지도
지도 이렇게 3차 선교의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좋죠.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이제 성서 지도 같은 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보시고 하면 돼요. 이렇게. 예. 1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다 지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 지도 보면서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맞잖아요. 20장. 자, 20장에 보면은 이제 20장 7절 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 3차 선교 여행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0장이죠. 그러면 3차 선교 여행 중이구나. 3차 선교 여행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아시아.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의 대표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 아시아 지역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이 쓰죠. 나중에 쓰는데 이 요한이 보면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바울이 썼던 반모섬이 이것저 섬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여기 에베소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가지고 두아디라, 뭐 사대 이런 식으로 에서, 버두, 사빌 이게 빌라델비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보낸 7개가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3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3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지도를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이 되고 나중에 선교 여행이나 이런 걸 가더라도 미리 보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은 뭐 훤하게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 20장이 오니까 이제 어디 가느냐? 마게도냐. 1장이 보면은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갔다가 이제 헬라 가는 것은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위로 다시 올라가요.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거기 보면은 여기서 일로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위쪽으로. 여기 마게도니아잖아요. 여기 헬라야. 아가야고 헬라. 요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 이게 그래서 헬라까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요. 그러면 여기 마게도냐 오니까 어디로 왔어요? 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6절에 보면 빌립보죠. 빌립보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면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어디로 가요? 드로아는요 건너편에 아시아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갔다는 거. 지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드로아 여기서 저번에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본 거죠. 자, 거기서 이제 7일을 머물러요. 자, 그리고 나서 저번에 했던 이제 그 7일째 안식 후 첫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그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겠죠. 그때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모여가지고 모여서 떡을 뗐죠. 그러니까 왜 부활을 기념했겠어요? 부활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은 완전히 새 창조의 날이에요. 새 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날이야.
그 신약의 시작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그 첫날에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 그랬죠. 떡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떡을 떼서 먹었다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떼서 먹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은 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한 생명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한 생명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하나가 안 돼. 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떡을 떼야 돼. 누구의 떡을 떼느냐? 아담의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자동으로 하나가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서로 선을 베풀고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자주 모이고 이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뭐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먹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구나. 당신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고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그죠? 성령이죠, 성령.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성령을 마셨다. 성찬식이 한 영을 먹고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 한 생명이니까 같죠.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겠고 성령이 들어오면 똑같이 거룩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먹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왜 하느냐? 우리가 뭘 먹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녹차를 마시잖아요. 녹차의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성분으로 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겠구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선교 여행이니까 잠시 이제 드로아에 머물렀으니까 자주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또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죠. 그러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못 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 보는 사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지금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론을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도 막을 수가 없어. 저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만나고 했을 때 새벽 5시까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 새벽 5시까지 하고 2시간 자고 주일 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아주 강행군을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예. 근데 구절을 보면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유티코스인데, 원래 유티코스인데 운이 좋은 행운의 뜻이 역시 운이 좋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야, 이 밤새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이거 말씀 듣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잠도 오고 해가지고 걸터 앉았다가 이제 졸게 돼. 그러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는데 졸다가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웃어라, 그죠?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떨어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위에 엎드려요. 그 청년 시체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원래 사람이 죽으면 유대교 안에서는요 시체가 되는 순간에 만지면 안 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거.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원래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있죠. 선지자. 그들도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전부 다 시체에 접촉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체가 살아나 버려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원래 율법 안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나시린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시린은 서원을 하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나시린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접촉되면 내가 그게 오염돼 버려.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도 야, 절에 가면 안 되고, 뭐 무당집에 가면 안 되고, 뭐 우상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되고, 접촉하면은 귀신이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상당히 구약적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했죠. 자,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시체가 살아나 버렸죠. 자, 바울도 엘리사와 엘리야와 똑같이 지금 행동해요. 근데 이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살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이제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이제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은 유두고의 시체와 접촉됐을 때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긴단 말입니다. 자, 이게 신약 시대예요.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몸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 푸시케, 목숨이 저에게 있다. 이거는 분유마가 아니고 푸시케, 혼이에요. 혼이 저에게 있다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우리 존재가요,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 이게 원래 인간은요, 몸에 있잖아요. 몸에 사단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시체와 같아. 시체. 그래서 시체와 내가 하나로 딱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 시체에 해당되는, 사망에 해당되는 이 사단과 내가 접촉되어 있으니까 사망이 나를 계속해서 더럽게 하고 나를 죽이고 죄에 지배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체와 접촉되어 있던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그러면 어때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죠, 이미. 왜? 거룩하신 하나님 거하니까. 내가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거룩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자절로 흘러나와요. 이걸 모르고 믿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나와요. 모든 것은 뭐로 나오느냐?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시체를 안았는데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뭐죠? 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신자, 어떤 이제 부부가 불신자 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죠. 근데 남편이 불신자라. 근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해도 좋다 그래요, 바울이.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가 거룩한 즉 남편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아내와 접촉하니까 당연히 남편이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네. 구약 때는 시체가 어디에 닿으면요, 닿은 곳마다 다 부정해져요.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이 집이 다 부정해져. 다시 예식을 치러야 돼요. 잿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자,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하고 성령이 계속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내가 성령이 이미 충만하고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면 돼요. 그걸 누리면 돼. 그러면 내가 그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게 누려지면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뭐가 접촉이 되느냐? 거룩이 접촉이 돼요. 생명이 접촉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뭘 보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거룩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뭘 봐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선악만 보는 거예요. 선악. 네. 우리가 선악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생명을 봐야 돼. 내 속에 있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선악은 뭐냐? 나의 행위는 뭐냐? 그건 껍질에 불과해. 자, 이게 확실하게 딱 보이면 상대방도 어때요? 상대방의 선한 행위도 껍질이고 악한 행위도 껍질이에요. 예. 거기서는 우리가 사람은 절대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 거기서 우리가 접촉이 되어지고 거기서만 연합이 되어지고 거기서만 누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떡을 뗐단 말입니다. 떡을. 자 7절에 떡을 뗐다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11절에 가니까 또 떡을 떼. 실제로 떡을 뗐는데 떡 먹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11절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러니까 10절에 이미 유두고가 살아나 버렸죠. 그리고 11절에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어 먹고 그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야. 이제 그만하지 좀. 한 명이 죽어도 또 해야 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다가 죽은 유도고 살려놓고 또 이야기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요. 요즘 같았으면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전화도 없고 편지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들려주고 싶어서 하여튼 날밤을 꼬박 샜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였죠. 오히려 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로 바꿔내셔가지고 오히려 그 사건이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